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도 우리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아침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 중에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저희 교회는 새로운 예배 처소를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 또 어떻게 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길을 따라 걷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하나 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설렘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유아 아이들로부터 장년,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 끈끈해지고 다정한 동행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 속에서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일들, 또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의 찬양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에 상처 입었던 수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해 주신 또 하루의 일상을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반복되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 모두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를 또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한국교회 안에서 부흥 집회가 붐을 이루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구한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처음 복음을 접한 이래로 이 나라 교회가 참 빠르게 성장을 해왔는데요.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었던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기도 하고,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이 JUYO, 주요 프레어라는 이 명칭이 세계 교회에서 코리안 스타일 기도로 공식 언급이 될 정도로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큰 은혜고 또 영적인 힘이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신앙생활에 힘입어서 1970년대부터 또 9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모든 영역에서 전성기를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찬양이 참 큰 인기를 끌어서 가요만큼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CCM 가수들이 TV CF에 섭외되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흥 집회에서 날마다 엄청난 간증들이 쏟아졌습니다. 기도받던 이들이 쓰러지고 방언을 하고 병이 나아서 기쁘게 뛰던 그 이미지가 제게도 아직 참 생생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저마다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을 갖고 계시리라 싶은데요. 그 열광적인 분위기, 눈물과 땀이 섞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열기가 어찌나 뜨거웠던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시절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놀라운 장면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일하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악귀들이 물러가게 하시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바울이 몸에 두르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대어도 그런 이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해질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사도행전 5장에도 병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으려고 했던 기록이 있고요. 그 이전에도 파송받은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진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흥분하며 기뻐하던 모습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지금 이런 종류의 기적은 바울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일으킨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은 바울이 하나님과 맺고 있었던 그 친밀한 관계로부터 나온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 속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죄에 이끌려 살던 삶에서 벗어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똑바로 보려면 겉으로 드러나는 신비함과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너무나 놀랍고 기이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보이는 세계에서의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응답하실 때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꾸기 원하고 당장 피부에 와닿는 그 육신의 불편함을 고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완전한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몸을 고치는 것보다 그 마음의 내면과 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간절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이 에베소 사람들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는 분명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려고 하는
참 위험한 도발자들이 등장하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마술사는 요즘 시대의 엔터테이너로서의 공연자가 아니라 다른 신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주술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속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이 행하는 일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었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으로 삼아서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시도합니다. 자, 효과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제가 어릴 때에는요, 자다가 가위를 눌리면 주기도문을 외워보라고 하는 이야기도 종종 듣곤 했었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 이름을 주문 삼아 기적 일으키는 마법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 전쟁에 승리가 있었던 것은 거기 하나님의 임재와 뜻이 있으셨기 때문이지 법궤 때문이 아닙니다. 성소 안에 성물들이 거룩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 물건 자체가 영험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백날 모세의 지팡이를 흔들어 봐야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까지도 성령의 역사를 사람의 마술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팡이 들고 주문 외우는 것만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뒤로 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로 사람 마음을 현혹시키는 모든 것들이 마술입니다. 게다가 흉내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4절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아빠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을 어려서부터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오히려 교회를 좀 아는 사람들이, 지식은 가졌으나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없는 이들이 경건의 모양만을 담습하고 드러내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눈에 보이는 수준의 것으로 끌어내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이고 무엇이 사람의 마술인지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본문의 장면들은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회의 부흥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시면 에베소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바울을 통해 병이 낫고 악귀가 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러나 그 육신의 치유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께 경외감을 갖게 되고 그 앞에 나와 자복하여 자기가 행한 일을 토로하는 이른바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전해질 때 일어나는 그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있으면 부흥입니까? 사람들이 늘어나고 화려한 건물이 올라서는 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부흥은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몇몇 마술사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은 5만이나 되는 값어치의 책을 기꺼이 버렸는데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돈보다 하나님이 소중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지는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의 초석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 답이 오늘 본문 속 이 바울의 행보 안에 있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토론도 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도를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 신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 일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신 대로 바울은 회당에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이 바울을 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무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방하며 욕하는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회당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을 전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소를 옮기죠. 듣고자 하는 이들을 따로 데려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유대인과 그리스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하루도 바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람이나 상황을 보고 일한 것이 아닙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의 수고와 인내를 꾸준하게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바로 이 꾸준한 일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요, 짧고 굵은 한 번의 이벤트 속에 있지 않고 말씀과 함께 울고 웃는 이 평범한 시간 속에서 배어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한 번의 골을 넣기 위해서 1000번의 슈팅 연습을 하고,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한 번의 점프를 성공시키기 위해 수백 번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처럼 누군가의 기도와 인내로 빚어진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경험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분이실수록 열매가 보이지 않아 지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씨앗을 심기만 하다 끝나는 것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자마자 가나안에 도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사이 아주 지루한 4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여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도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아무 성과 없이 도는 그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따라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이런 지루한 일상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흉내내고 싶어하는 꽃이 아니라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미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휘둘러서 이기는 능력 말고 그 위에서 먼저 죽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된 대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이 말씀의 결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의 도전을 각자의 마음에 받으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진짜 부흥, 십자가로만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부흥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아직도 눈에 보이는 영광, 화려한 이적과 능력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세상의 방식으로 증명하고 자랑하고 싶을 때도 여전히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짜 부흥을 소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구하옵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박수와 인정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는 능력 말고 그 위에 먼저 오를 수 있는 경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